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사회였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너 이 대학 가라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 대학 가라 그러면 내가 왜 그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지금 사회는 더 이상 선생님, 부모님 말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권위를 두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빠라 그래서, 선생님이라 그래서, 목회자라 그래서, 대통령이라 그래서 권위를 두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시대는 인간의 인권 또는 과학과 같은 인간의 도구에 권위를 두는 사회예요. 그렇죠? 인간의 인권에 권위를 두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주장하면요, 그것에 권위를 둡니다. 동성애 지지해야지. 여러분, 요즘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수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미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북미 사회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인권에 권위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두기 때문에 수간도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선생님, 부모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념과 가치에 권위를 부여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고치려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권과 과학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잘못을 고발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과학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절대 권위를 두다 보면요, 그것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어떤 주소에 가서 이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는지,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 안 하면 뒤떨어지거나 무식한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니까 나도 따라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인권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분명히 신뢰할 만한 도구이고 분명히 과학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선한 도구예요. 그런데 과학이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면서 횡포를 행한 것들이 있어요. 적지 않죠. 여러분, 한동안 많은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아세요? 채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방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재작년부터 대한민국에 무슨 열풍이 분 줄 아세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건강하려면 앞으로는 채식주의보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지방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맞다면 지금까지 채식 위주의 다이어트는요, 과학의 횡포에 짓눌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반대로 고지방 다이어트가 틀린 것이라면 지금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과학의 횡포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가장 큰 횡포는 여기에 있잖아요. 어디 있냐면 인간과 우주의 탄생을 말하는 진화론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과학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예, 의견이 갈리시는 건 아니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창조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세계와 물질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과학의 대상이고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창조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부분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발판이 필요한 거였죠. 여러분, 분명히 창조가 과학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부정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창조론을 믿으면 원시인이에요. 창조론을 믿으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습게도 이 진화론은 과학 철학적 질문 앞에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성경적 논리를 대기 전에 철학적 질문 한 가지 앞에 이 진화론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이 진화론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요, 생명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이 마이크 생명이 없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도 생명이 없어요. 근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목적이 뭡니까? 저 여러분이 앉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강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요, 생명은 없는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줄 아세요? 존재 목적 없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 목적 없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맞다면 인간의 가치가요, 지금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물보다 그 가치의 격이 저하되는 거예요. 진화론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사물과 물질보다 격화시키는 게 진화론의 문제예요. 저는 과학적 방법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화론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과학을 통해 얻은 진화론은요, 인간을 물건과 사물보다 낮은 가치의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구로 주어진 과학에 절대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구로 주어진 과학에 절대 권위를 부여했을 때 인간은 사물보다 그 가치가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난 게 맞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정말 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마이크보다도 못한 가치로 이 땅에 있습니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높아지는 그 존귀한 가치까지 인간을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존재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 없는 이 마이크와 물질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낮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까지 높아져 있는 그 존귀한 가치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도구들이요, 과학이라는 이런 도구들이 그곳에 우리의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인권과 과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권과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건들과 현상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지 절대 권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절대 권위를 둬요. 과학의 절대 권위를 둬요. 인권의 절대 권위를 둬요. 그래서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격을 무너뜨려요. 가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가치와 격을요, 가장 존귀한 곳까지 올려놓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가치까지 그 격을 높여서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과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의 그 대표적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인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 이거 이 말씀 왜 주셨는지 아세요? 인간은요,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받거나 누군가에게로부터 맞잖아요. 그러면 보복을 할 때 그 이상을 보복하지 그 이하를 보복하지 않아요. 왜 눈은 눈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눈을 맞았으면 당한 만큼만 주면 되는데 눈을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가서 눈을 뽑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를 맞아서 이가 부러졌는데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인간의 죄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눈을 다친 사람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권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지혜를 주셔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땅의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구에 절대 권위를 둘 때에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권과 과학의 그런 권위를 두었을 때에 인간의 삶은요, 무질서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북미권을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인하면 이상해져요. 사람과 동물이 수간을 하는 거를 당연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질서 있는 삶입니까? 누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사람이 동물과 수간을 하는데 사랑해요. 그런데 너의 인권이야, 잘했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 아닌데 그곳에 권위를 두는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격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물건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인권, 과학, 물질, 성공과 같은 인간의 도구에 절대 권위를 두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너무나도 재밌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들에게 절대 권위를 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사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성전을 뒤엎은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대지상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그 전통에 따라서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오면 힘이 드니까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양과 염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게 전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채찍을 가지고서 그 상을 다 엎었어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 양과 염소를 이 성전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했는데, 너는 어떤 권위를 가졌기에 이 우리의 전통을 깨트리며 이 성전을 청결케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유대 전통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예요. 절대 권위의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닌 전통이라는 도구에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조차도 전통이라는 도구에 권위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도구, 전통에 권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 도구에 권위를 두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31절에서 33절 중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으로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질문을 받았잖아요.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니? 우리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권위를 두고 이 일을 했는데 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질문을 다시 되돌려 줄 때가 많아요.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하자.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을 듣자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분명히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은 아주 급소를 찌르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정죄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그 세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까 두려웠어.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답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제사장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통이라는 도구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도구에 권위를 두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진리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무질서가 돼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행복하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왜 사는지 몰라요. 이 돈 내가 왜 버는지 몰라요. 그 사람 안 행복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고 전통이라는 도구에 권위를 뒀어요. 그때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소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나의 소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도구들 있잖아요. 인권, 과학, 물질, 명예, 전통.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이 도구의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소리에 민감하게 돼요. 다수의 소리에 민감하게 돼요. 나는 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가야지. 제가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삶의 질서가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행진을 합니다. 개선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울의 얘기. 사울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도가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에게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도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도구예요. 지지도가 높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지도와 인기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도구에 자기의 권위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요, 왕과 신하이기 전에 뭐였죠? 가족이었어요. 사위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권위가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가 왕이 되어놓고도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권위를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에 딱 두니까요, 무엇을 걱정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가족 안에서 이미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왕이 10년을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정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치 잘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정치 잘 못했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명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권위가 내가 마땅히 두어야 할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도구에 내 절대 권위를 딱 올려놓을 때요, 나는 사명을 잃어버려요. 왜? 사람 소리가 두려우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그거 같았어요. 권위를 하나님께 둬야 될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도구의 권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과 진리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이요,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는 권위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만일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사람의 소리에 매여 있다면,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요, 지금 내 권위, 내가 두고 있는 그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잖아요. 원수를
단번에 갚아버리고 내가 이제 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원수 갚는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권위를 두니까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울왕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권위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쫓겨다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불편한 도망자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하들이 그냥 죽여서 그냥 원수를 갚아버리고 이 고난을 끝내버립시다. 부하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자기 부하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교 역할을 해요. 성도의 소명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내가 원수 갚는 사람이 있으면 이전에 갚았어. 성도는 권위를 거기에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존재와 말씀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하나님께 두니까요, 사람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상황도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도 안 두렵고 사람도 안 두려우니까 소명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혹시 소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권위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두는 권위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두고 있는 권위의 근거가 인권, 과학, 전통, 물질, 성공이라면 그 권위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도구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도구는 절대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에 자기의 인생의 주춧돌을 놓습니다. 권위를 둡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는 보면요, 우리의 권위의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를 딱 얘기해 놓고요,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해요. 탕류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도구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과학,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인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물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전통,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시고 요동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내 권위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요,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나는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소명을 이끌려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선포하고 계세요. 너의 권위가 내가 준 선물이나 도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한다. 너의 모든 권위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요동치 않도록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언하고 계세요.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인생의 권위, 미래의 권위,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책임진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도구에 권위를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요동함이 없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 권위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전통이라는 인간의 도구에 권위를 둘 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전통의 권위를 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전통을 붙들면서 전통이라는 도구에 딱 권위를 올려놓고 그 유대인들을 통치해가고 그 국가에서 막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시잖아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먼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다스리게 했어요. 때가 돼서 이제는 열매를 얻을 때가 됐구나라는 때가 돼서 그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소출의 얼마만, 일부만 내게 주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랬더니 주인이 간지 한참 됐는데, 주인이 맡겨준 그 포도원, 처음에 포도원은 주인이 만들어 놓고 줬지만 이제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전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쟤는 누구야? 엄청 때렸어요. 그거 보냈어요. 다시는 오지 마.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야, 쟤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구나. 가서 내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소출을 얻어와라. 성경의 그 다음 표현이 뭔지 아세요? 얘는 또 누구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전통과 방법으로 이걸 해왔는데. 머리를 심하게 때려서 다쳤대요. 입에 빵꾸 난 거죠. 돌아갔어요. 이거 주인이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얘 머리가 왜 이래? 큰일 났네. 계속 종을 보내요. 심하게 때리고 구박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게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내 아들은 존경하겠다고 보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부들이? 야, 상속자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이끌어왔던 이 포도원이 우리 밭이 되겠지? 하고 상속자를 죽입니다.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을 갖고 오면서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통의 권위를 두고 있는 제사장들이요, 지금까지 갖고 온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 주인이 맡겨준 그 도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도구가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도구가 자기의 신이 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도구를 채워주고 도와줄 도구로 변한 거예요. 도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신념과 전통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도구에 절대 권위를 두는 인생은요, 그 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의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권을 지키라고 인권을 주셨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라고 과학을 줬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이 되고 인권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고 전통이 하나님이 되고 도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은 내 도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그게 오늘 제사장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에 자기의 권위를 부여했을 때 도구가 하나님 되는 이 삶의 질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 서두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지고 가져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누려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성공하고 성공해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 찾아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그 머스마랑 결혼하고 그랬는데 오 해피데이 맨날 이러고 노래하세요?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쟤랑 왜 결혼했지? 여러분 답을 한번 얻어보셨어요? 그렇게 원하고 얻은 것을 얻었어요. 그때는 기뻐요. 근데 왜 그 뒤에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릴까?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가치가 어떤 물질이나 소유나 이 땅의 어떤 도구의 가치를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에 닮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 권위를 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요청하고 계세요.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도구가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이 땅의 도구를 이 땅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를 사랑하면서 봤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켰는지 예수님도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뭐가 하나 부족한 게 있냐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도구에 두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청년아,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쫓으라고 얘기하니까 못 쫓아요. 왜요? 그의 권위의 근거가 물질이라는 도구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하나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구예요. 그 부자 청년의 도구는 하나님이고 그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구별해 내셔야 돼요. 도구가 하나님이 됐는지 하나님이 도구가 됐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 준 선물이 도구인지 구별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에, 하나님께 권위를 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우리 나눴지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먼저는 뭐고 그 후에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목사가 여러분 20불밖에 없는데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드세요. 그러면 저를 제정신 아닌 목사로 본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로 먼저 먹게 하고, 이거는 목사를 먼저 먹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먼저 먹이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권위를 두라. 그 후에 너의 양식, 너의 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도구를 두라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상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권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인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도구들을 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을 하고 그 후에 너의 도구를 행해라. 행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두고 그 후에 도구를 양식을 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권위를 두면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도구가 그 권위 아래 들어올 때 온전한 삶의 질서가 나타나는데, 그 삶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하세요. 도구가 하나님이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도구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하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권위의 근거를 둠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도구를 그 권위 아래에 둘 수 있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